예수님이 창조한 이 자연에 보면은 이 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때를 잘 알잖아요. 우리 한국적으로는 진달래나 개나리가 봄의 전령사라고 이제 피면 봄이 왔다는 때를 아는 것이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여름에 피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피면 코스모 가을이 왔구나. 또 겨울에 동백꽃이 피면 겨울이 왔구나. 이런 꽃을 통해서 계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꽃들은 그 날씨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그 꽃이 열매를 내거든요. 그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이제 순이 나기 시작하면 봄 때고, 또 이제 완전히 이게 잎이 흐드러지게 커지면 뭐예요? 여름 때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들고 가을 때고, 또 이제 그게 지면은 뭐예요? 겨울 때구나. 이 초목을 통해서도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면으로 자연은 기온에도 예민하지만은 사람보다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때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때에 대해서 좀 정말로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나설 때, 또 나서지 말할 때, 말할 때, 침묵하지 말할 때, 또 입소할 때, 퇴사할 때, 우리 목회자들도 은퇴할 때 이런 거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때를 좀 잘 알 수 있는 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말로 마지막 부분인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한 순이 나오고 싹이 나오면 여름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그것을 이룰 것이고 천지가 변하더라도 내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의하여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면서 가령 한 사람이 집에서 타굴로 가면서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사무 보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문지에게 주고 일을 맡기고 간다. 그런데 갑자기 왔을 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라. 어둘 때 올든지 한밤중에 올든지 다굴 때 올든지 새벽에 올든지 모른다. 그러면서 주의하여 깨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했거든요. 무화과. 이것도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하셨으면 괜찮아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이 나고 싹이 나면 여름을 알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도 좀 한축된 것 같은데 처음에 서두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큰 말씀을 하셔.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은 엄청난 비유가 나올 것 같은데 뭐예요? 비유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아주 상식적인 뭐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연한 순이 나고 싹이 나거든 뭐예요? 그냥 인자가 이런 것이 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함축된 거라 그럴까? 그 메시지의 그 계시의 말씀에 숨겨졌다 그럴까? 계시의 신비성이라 너무 감축이 된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라고 해놓고 아주 상식적이고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하지요. 연한 순이 나오고 그냥 잎이 나오면 여름이라는 거를 초등학생도 아는 걸 알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못 알라.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아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너무 함축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것을 아마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은 우리가 이 13장을 나누었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든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든지 또 부정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섰다든지 지난번에 또 그러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징조들, 그런 일이 일어났는 것을,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한 날이 끝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 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거를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잃어버리면은 이거 그대로 멸망인데 꼭 그 방법만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가령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어두워진다든지, 또 2주 만에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번씩 해가 떴다가 또 어두워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생명이 아주 억지로라도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태양이 딱 어두워지고 달이 딱 땅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그건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할 라스트 데이 때 하는 일이고, 아마 시작 부분은 이렇게 왜 해가 어두워졌지, 왜 달이 빛이 일어나지, 이런 징조를 잠깐 사이라도 보여줄 거야, 사랑의 하나님. 그럴 때 빨리 이게 대화할 날이다 시작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될수록 그것이 빈벌이 될 것이고, 마지막 때는 결국은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빛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런 모든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적으로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사람을 가리키고 성도를 가리키자고. 대체로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님도 언급하고 누가님도 언급했는데, 누가님에는 표현해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또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들을 보라, 나무를 보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예수님 이 시대에 믿었는데도 제 일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이런 재림의 징조적인 얘기들을 다 어떤 분들은 경험을 했다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토착이에는 통일부가 일어난 것도 봤죠. 또 요즘에 그 당시 이 책을 쓸 때 다미성교회가 난리 냈잖아요. 다미성교회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거든요. 일어나가지고 국제적인 방식이 일어났죠. 요즘에 신천지 일어났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나라도 포항도 지진이 있고, 경주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쓰나미 같은 거, 일본의 쓰나미 같은 거, 인도네시아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도 전에 징조도 본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온역 아닙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온역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봤다. 그러니까 제 일생이 얼마인지 몰라도 내 일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를 다 보고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이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것이 자꾸 세대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은 개인 종말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다 이루어 간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말했잖아요. 자, 자연의 종말도 있지요. 다음에 세계 종말도 있지요. 그다음에 인간 종말도 있잖아요. 종말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에 지금 재림의 징조들 얘기한 것이 반드시 그 재림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결해 놓은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다 웬만한 것은 경험하고 일생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휴가하기 전이라면, 오시기 전이라면, 재림하기 전이라면,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미 주님이 아오지 않았지만 이미 뭐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징조적인 체험을 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예수님 온다 그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개인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보면 실현된 종말론을 가지고 가고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대환란은 안 왔고 예를 들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이런 것은 안 왔지만서도 웬만한 이런 걸 경험하고 갔기 때문에 적용적 차원이라고 말해도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대환란을 겪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라도 뭐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실현된 종말론을 체험하고 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이 대기후를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보통 얼마나 크냐면은 3m에서 12m까지 큰다는 거예요. 크고 잎도 크다네 이게. 잎도 크는데 이제 이게 첫째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서 뭘 했냐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데 잎을 썼다 그래요.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잠깐 역사를 봐도 주후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망했어요. 다 흩어졌다고. 흩어져가지고 이제 1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차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영국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영국에서는 큰 폭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쟁을 승리로 할 수 있는데 그 폭약을 한 사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줘서 해결됐고 또 사업가가 있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유대인이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영국에서 너희들 나라가 없으니까 우간다라든지 이탈리아 어디에 너희들 그 나라를 세우라 그랬는데도 자기들 안 하겠다. 왜 이 나라 와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냐 말하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영국이 막 밀어붙이고 하다가 계속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당하고 어림을 겪잖아요. 많이 겪고 이러다가 있는데 그러다가 하여튼 이제 약 50년 기간 정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랍이 전체가 반대했다고. 그 유엔에 제시가 되는데 아랍에서는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석유를 가지고 힘을 내 가지고 반대하라 이거야. 그런데도 은혜 기적적으로 33표가 참석이고 13표가 반대야. 그래가지고 건국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성.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건국의 역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지요. 사막이고 이러니까 그건 막 개간을 하고 모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 없이 얼마나 떠돌아왔으면 이제 보석 같은 거 갈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어디든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고금리를 이용했잖아요. 어디든 미움을 당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것은 세계 역사에 없던 거란 말이에요.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신비한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죄가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됐다든지 이럴 때는 뭐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거죠. 여러분 미국에 얼마 전에 엄청난 해일이 있었잖아요. 그 슬픈 얘기지만 거기는요 단순한 성적 범죄 수준이 아니래. 그거는 마약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죄가 많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되는 거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 끝이야. 그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복음이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그것이 다시 뭐예요? 아시아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가가지고 복음으로 하되면은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정말로 끝이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되면 그때는 끝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저도 오늘 묵상도 많이 해보지만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놓고 아주 간단하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요런 연과 잎이 나거든 이 성경 구절 연결해 오거든 나거든 뭐예요? 내가 가까이 물 앞에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학자들처럼 마치 13장 전체에 일어났던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런 특별한 무슨 비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말론 책을 써보고 이제 계시록도 써보고 이렇게 요즘 느낌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꾸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만 맞추고 대환란만 맞추고 휴거만 맞추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대환란 전의 성도들 예수님 재림 되게 한참 전의 성도들을 적용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결국은 뭐예요? 다 경험, 그 강약이 뿐이지 무거운 것 뿐이지 뭐예요? 결국 경험하고 간다. 그러니까 자꾸 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면 마지막 날에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날에야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예수님의 재림의 긴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재림의 긴장, 거룩한 긴장감을 뭐예요?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뭐라 그래? 이런 일이 나거든 뭐라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가까이. 두 번째 뭐예요? 문에 가까이. 누가 인자 되심이 뭐예요?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너무 긴박한 종말론을 또 문제지만은 너무 또 느슨해. 아이고 뭐 예수님 언제 오실라나 이래가지고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무슨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혹시 행여나 주님이 인자 되신 주님이 가까이에서 문 앞에서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항상 그런 왜 불안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모해서 거룩한 영적인 그 경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도망가려고 돈을 중요시 여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다리는 마음, 신랑 되신 주님 오시길 바라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영원히 주인처럼 살지 말고 뭐 대한민국이 좋다 미국이 좋다 너무 국수주의로 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그곳을 주님이 언제든지 내리라도 모레라도 오실 수 있다면 나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올라가리라는 이런 긴장감은 또 가지고 가야 된다.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말해도 너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퍼져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긴장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룬다 그랬잖아요. 세대가 오기 전에 뭐예요? 다 뭐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개인적인 뭐예요? 일생을 통한 삶을 통해서 한 세대 속에서도 뭐예요? 연결한다면 뭐예요?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실현된 우리에게도 다 종말론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거나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일절 얘기해요. 재림. 언제 오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거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천사도 모른다. 죽은 바 누구예요? 아들도 뭐예요? 모른다. 다음 누구예요? 천부께서만 뭐예요?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 재림의 부지성,
재림의 부지성입니다. 자, 천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뭐예요?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인데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인성적으로는 사람적으로 몰라도 신성적으로는 아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를 의도적으로 말을 해서는 뭐예요? 영적 질서가 혼란했죠. 얘기할 필요, 알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 기름과 등과 준비하면 주님이 앞에 올라가는데 한 달 후에 오든 오늘 밤에 오든 1년 후에 오든 그 날짜가 뭘 중요해요. 기다리고 마저 올라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상한데 자꾸 감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철저하게 재림의 부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조금 여러분이 지루해도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감심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을 가고 싶고 빨리 휴거하고 싶고 막 이 세상보다는 그 나라에 가고 싶고 막 또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고 그러지만은 미혹받아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 히폴리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을 주후 262년도에 일어났다는데 불발했어요. 아프카리키너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500년인데 불발했어요. 올리암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36년 12월 12일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데 불발했어요.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1823년도 7월 17일이라고 하는 불발했어요. 조셉 월퍼 1847년 예언했는데 실패했어요. 마이클 텍스터 영국인입니다. 1903년 3월 12일 날 예수님 오셔서 실패했어요. 동방교회 한국의 노광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1967년 8월 15일이라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유재열이 여러분의 그 신천지의 전신입니다. 유재열이가 1969년 1월 1일 날이는데 불발이 일어났어요. 천국복음전도회 부인회라고 하는 다른 데에서는 1973년 11월 10일인데 불발. 성결교 출신 김계은 씨라고 하는 사람은 1953년도 12월 23일인데 불발했어요. 제세례파 조치현 세비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1990년도 5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틀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 멜키오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1533년 불발이 일어났어요. 제세례파의 니콜라스 1734년 불발. 안식교회 밀러 1843년도 3월 21일 불발이 일어났어요. 하도 많아서 다 할 수가 없는데 화이트는 1855년 2월인데 불발이다. 한국의 동방교, 노광교는 1965년 8월 15일 불발. 안식교회 사무엘 서노우 1844년 불발. 여호와 증인 찰스 러셀 1944년도 불발. 빌리 그레함 1968년 6월 11일 미국 집회 중에 1972년 11월 13일 불발입니다. 박동기 1975년 10월 1일, 이재명 1953년 12월 23일, 라운몽 목사 1980년 불발, 러셀 1914년, 장막선정 1960년 11월 1일, 천국복음전도회 1974년 11월 10일 오전 9시 불발, 일월산 기도원 김성복 1975년 8월 15일 불발, 영화교 1964년 12월 30일 불발,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불발, 다베라성교회 90년 8월 20일 불발, 벵겔 1970년 9월 17일 불발, 마르틴 루터 1956년 불발, 힐러리 바시 2000년 5월 18일 불발, 화이트 스토버 2026년 11월 23일 불발, 오리겐 2000년 불발, 칠레의 천문학 박사 무서 2000년 불발, 칠레의 천문학 박사
힐일이 2000년 불발, 화이트 터빈 2000년 북미전, 2000년 근데 2026년 됐어요. 길섬주 부흥사님 1937년 예수님 재림에 나가는데 그때 천국 갔어요. 8월상 기도원 전병도 1972년 6월 25일, 노스트라모스 인류 멸망 1999년 7월 실패, 빅스터 1917년 부인의 이래가지고 제가 더 많은데 왜 이런 걸 참 많이 넣냐면은 참 여기에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영적으로 미혹하고 재림의 진정한 기대성에 대한 회의감을 불어넣고, 그러나 그 중에는 빌리그레암 박사님이라든지 길선주 같이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면은 너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오류적으로 재림의 날짜를 예언해서 실패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 재림의 날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재림의 날짜 알 필요성이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자꾸 신령하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지 교인들 결집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건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는지 혼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영적인 죄가 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성경학자 보니까 뭐냐면은 그 영적인 탈선이라는 거야. 영적인 탈선. 차로를 가야 되는데 기차를 안 가는 게 탈선하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예언하고 떠들고 이러는 것은 무조건 그 2단, 초단, 36단이니까 그런 데는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돼.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도 유익된 것도 없다고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뭘 이상한 성경 구절 갖다 내가지고 안다고 떠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재림은 부지성어예요. 알 수가 없어. 알려고 하지도 마. 그 영적으로 그 시간에 다른 기도하라고. 재림의 날짜 예언한 사람 다 하나님께 영광 가렸어요. 건전한 사람도 하나님 신학 부재이지. 이런 걸 말씀으로 자꾸 무장됐으면 그런 게 나오겠냐고. 신학 부재가 됐으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또 기도원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신령파로 빠져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요? 알 수가 없어.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가면 되는 거지. 왜 이상한데 성경도 이상하게 연구하고 수학책처럼 연구하고 희한한 사람이 많아.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반복했잖아요. 예루살렘 회복이 그건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버지 권한을 여러분이 쓰려고 그러냐고. 주의 종들이라고 기도 좀 했다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영이 열렸으면 얼마나 열렸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래 하도 내가 다미성교회는 다 미친 사람들이고, 다메라 성교회 뭐예요? 다 베린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잘못 미친 사람 다 베라던 얼마나 많아요. 더 많아요 지금 내가 이제. 여러분 건전한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해요. 무슨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냐면은 한 집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사무 보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문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가요. 그런데 갑자기 왔을 때 자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둘 때 올는지 한밤중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모르겠다. 그 주의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야 돼. 자, 여기 예수님 1차로 말씀하셨고 또 2차로 말씀하시잖아요. 2차로. 뭘 말씀하시? 2차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타국으로 떠난 뭐예요? 타국으로 갔던 뭐예요? 주인을 말하는 거지. 주인이 왔을 때 뭐예요? 자고 있지 마라. 여기가 뭐예요? 이 주인이 언제 오실지 예고하고 안 온다 이 말이야. 어둘 때 올는지 한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 올는지 아니면은 새벽에 올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 1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재림은 모른다.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리고 또 인간들이 그런 죄를 질까봐 또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아까 말했더니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예언하는 엉터리 방터리 이런 존재들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미혹받지 말아라고. 그런 이상한 영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사탄의 졸개들이고 그리고 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에 그러니까 그런 새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1차 말씀하시고 2차를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니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냐고. 너무너무 답답하잖아. 오늘날도 제 카톡에 보면요 막 급박한 정말로 막 얘기하거든. 죽어 막 이러고. 물론 하시면 좋지요. 빨리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어. 이 세상이 그래도 그분의 뜻이 있잖아. 이렇게 성경을 봐도 아니 다른 성경을 안 봐도 마가복음만 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상한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하고 자기도 망신 그 가족들도 망신 그 나라도 그 교회도 한국교회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그런데도 봐요. 그런 교주들이 뭐예요? 지금도 재림의 예언회가 틀리는데도 뭐 여호와적인 아직도 이어가고 있잖아. 안식교가 아직도 이어가고 있잖아. 참 답답한. 그러니까 영적인 미혹은요 어떻게 될 수 없단지 몰라. 아니 오늘도 잠깐 뉴스 보는데 그 신천지가 이만희가 뭐 떠들고 얘기하면서 막 절을 뭐 하고 그걸 재방송해줘. 그 사람이 무슨 놈의 보혜사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냥 노인에 불과하더구만. 참나 한국의 이단들도 내가 이재록이도 보고 제예에서 별로 매력도 없더구만은. 내가 봐도 같은 남자끼리 봐도 별 매력도 없더구만. 왜 그렇게 빠져드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도 길 가는데 금싸라기 안 떨어졌대. 그 인간들이 갈 때 금싸라기 하늘에 떨어졌다 환장을 넘어지지. 그걸 처먹고 앉아있으니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고. 똑같아. 주의 종들이 뭐든 뭐예요. 다 죄인에 불과한 거야. 마가복음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 절대 미혹. 그래서 앞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고 제일 먼저 징조를 말씀을 하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봐요. 제 노력이 뭐냐면 자꾸 봐요. 예수님 초림 또 막 징조들 다음에 대한란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막 재림 이런 어떤 시대적으로 자꾸 이제 성경이 말씀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만 보고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적용하고 연결하는 게 잘못하면 이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성경 예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 나 개인에게만 적용을 해도 내 개인의 일생의 영적인 삶과 사역을 적용해봐도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아까 말했던 지진이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내가 더 장수하다가 주님 재림에도 내가 휴거하고 가면 올라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문제되지 않을 이유는 내 개인적인 일생을 통해서도 뭐예요? 실현된 종말론을 다 보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 당대에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계적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착가닥 이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계산하면서 아멘 주님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이런 종말론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처럼 가는 것도 적용하면서 가는 것도 제가 이 말도 조심스러운 건데 정말로 조심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꾸 세상 사건들을 막 거기다가 기계 맞추듯이 마치 이유를 갖다가 막 열 나라를 막 10뿌리다 막 이렇게 주 맞춰 가듯이 그런 식으로 싸구리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재림에 초림해서 다음에 복음서 시대 끝나고 다음에 대환란이 오고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지만은 그거는 그 당시에 연결된 사람들에게 되겠지만은 이 휴거와 재림이 상관은 우리들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너무 깊이도 생각할 것 없이 그저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재앙들을 이런 걸 보면서 내 당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실현된 종말론이구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마라나타 재림하옵소서 하면서 가야 되지만은 그게 없더라도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너무 그 사건을 막 기계적으로 성경을 맞춰서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거 다 듣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되어가는 게. 온종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돼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몇 날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따라내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하라. 다음에 뭐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라. 다른 사본에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일을 하라. 자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일 몫을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 둘 사라. 사라가 딴 거 없어. 우리는 뭐예요?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원 하나라가 주의해야 돼. 조심해. 성경도 조심해서 듣고 좀 동영상도 조심해서 보고 제대로 봐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할렐루야. 네. 항상 깨어. 다음에 뭐예요? 기도는 당연한 거고 뭐예요? 그리고 내일 지구회가 종말이 올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내일 주님 아침에 내일 밤 예를 들어 11시에 재림한다고 봐. 그러면은요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터에 가가 일을 하고 정리하고 다음에 몸 씻고 그때 가서 주님 재림을 기다려. 그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봐. 이단들이 장가도 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와가지고 이래라. 뭐 재림 가까운데 돈 벌어서 뭐 하냐. 이게 뭐냐고. 어떤 면으로 난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어떤 면으로 학생은 학교 가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일하고 싶어요? 힘들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면으로. 또 부담스러운 결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탈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걸 노리는구나. 솔직히 여러분 앉아가지고 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 같은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그냥 찬송만 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더 필요하잖아. 왜 나가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일하면서 싸워야 되고 답답한 일 이거 변한 그런 걸 묶으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으로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그 더 모이도록 이렇게 또 미혹을 하는 거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가서 힘든 일 해라, 십자가 지라, 땀 흘려라, 공부해라, 학교 가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해. 오늘 결혼식 잡았어. 그럼 결혼식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더라고. 내일 예수님 이제 오늘 빚 갚아야 돼. 빚 갚아야지. 안 갚으면 되겠어? 빚 갚아야지. 항상 그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항상 늘 평상주의로 이렇게 주의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좀 열이 나는 건 뭐냐, 이렇게 재림의 날짜를 예언해가지고 틀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혹시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간의 미혹을 받은 사람도 재림에 대하여 불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 망할 짓 하지 말라고. 예수님까지 신령하고 완전한 분도 뭐예요? 겸손하게 어떤 면으로 천사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할 수
수 있는 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진통받으시는 바를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면서 말 못하는 게 더 얼마나, 그것도 십자가 아니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 같으면 너무 날짜를 잘 알아. 그걸 딱 얘기하고 싶어서 목이 간지러울 것 같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건 이거 대단한 경건이요, 능력이요. 이 작것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 재림의 날짜 예언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오게 하고 막 헌금하게 하고 막 이 사탄의 문제지. 아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이런 침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비합 있는 것 같아. 더 연구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어쨌거나 재림의 주, 천당, 천국, 상급, 하나님,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그곳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조롱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 예수의 힘이 가끔 저 천국을 얻은 자에게 주 성령 또는 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왔으니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왜 의심을 하면서 보지 않는 온 세상 깨닫는 만난 인간은 죄 많은 자 불렀어 원하네 이 세상 즐기는 죄 아멘 내 근심과 고충을 못 면하리 또 숨진 때리로 못 얻어져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주영양신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어떤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하는 자비를 기쁘리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사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도 묵상해보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뭘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깨닫는 능력 주시고 건전한 제 마라나타 영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도 내일 예수님 재림에도 오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로서 이상한 강신자들, 이상한 지켜봐 탈선, 타락, 영적인 이 교만에 잡혀있는 이런 이상한 집단들의 휩쓸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라온 영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으로 성경을 알고 보시면 하나님의 정말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무슨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있습니다. 한축된 말씀이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모든 가정들의 가지 13장 나가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껴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얼마나 흉보와 재림과 관계가 시간이 타임으로만 하나님 공간적으로 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은 보면 우리 개인적인 실현된 종말론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한 번 증언하시고 영광 돌리게 표조감에 얻게 하시고 한국교회 지키시고 신학 구조로 말미암아 일어난 종들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들이 국민을 위한
건전한 영성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생일 영성입니다. 사막의 생일 영성 사막의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랑의 꽃도 잠들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굴어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 사막의 숲이 굳어진 이 사막의 내 번째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나든대리라 독사군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단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자녀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열심도 좋지만은 친승리적인 영성을 달라고 교회에서 한영받고 인정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위해서 정말로 자녀들이 그를 대해달라고 복음적인 영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시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다 앞에는 사랑을 따님과 아들님과 손님과 손자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참 이단이 정말로 나오게 됐을 때에는 아무 건전한 기독교의 주의 종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교역자의 자녀들 장로님 근사님 자녀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교회의 국회성을 볼 수도 있고 기존교회에서 그들을 복음적으로 세우지 못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혹받아 들어갈 수도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충만하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영혼에 밝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셀권사로 강해지게 해주시고 신성리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의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단을 하나님 아버지여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달란트 있는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내 아버지여 미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한 장관들이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는 순례 낯선 나라에 음쟁과 침대 돌아가지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님과 함께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님과 방황하지만 예수님의 것이네 영광의 나팔
이상 날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또 돌아가리 기쁨의 날은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리 저는 피곤한 몸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 할렐루야 빅토리 성리를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돌아가리 기쁨의 날은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도하게 하옵소서. 이단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또 그리스도 교단, 건전한 교단들이 정말로 이 성경도 바로 알고 해서 정말로 한국 민족과 아시아와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들 되게 하시고 영성 1번지적인 종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빅 사이즈냐 스몰 사이즈냐 또 교회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균형 잡힌 바란스, 밸런스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고 깨울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빌리오란 박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엔 모디 찰스 필리 잔웨슬러 우리 같은 분들 하나님 오필더 같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리와 패드 같은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때는 우리 가정에서 영적으로 주도하고 우리 동기들에게 주도하고 우리 지역에서 영적으로 바로 주도할 수 있는